이사야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적시입니다. 이 적시라는 말의 뜻은 잘못된 것 혹은 사실을 지적하여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과 동일하게 바울은 인간들의 죄목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그가 사실을 통하여서 증명해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적시하고 있는 인간들의 죄악된 허망한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우리 2024년 교회 표어도 다시 복음 앞으로인데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드린 것 같아서 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하니 예정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진노를 피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우리의 탄생과 동시에 우리의 머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이 그의 탄생과 동시에 그의 머리에 겨누고 계시는 진노의 화살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막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바울은 그것이 곧 불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것, 곧 그것이 바로 불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불의는 진리를 가리게 하는 것입니다. 불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불의에 대하여서 그리고 불의 그 자체와 불의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한 사람을 그 불의한 상태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다리를 분지러뜨린다거나 그 사람이 패가망신하게 만든다거나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그런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한 사람들은 그 불의 가운데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유기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버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 밖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기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충분한 시간을 드린 것 같아서 유기의 반대말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한자 뜻을 그대로 직역하면 잡아당겨서 건지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불의 가운데 버려져 있는, 불의 가운데 만연한 버려진 자들을 향해 직접 손을 뻗으셔서 그들을 당겨서 건져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용어인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우물안 개구리는 어떤 뜻입니까? 말 그대로 우물 안에 개구리가 갇혀 있는데 개구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니 우물 모양의 동그라니 자기의 생각에는 자기의 하늘은 동그란 하늘이며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은 오직 우물안 세상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 물정 모르고 자기만의 세계관에 갇혀 사는 사람을 우물안 개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우물안 개구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리 가운데 버려진, 그래서 부리 가운데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하늘 속에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렇게 핑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명백하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핑계할 수 없는 것들을 이미 보이셨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능력으로 피조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무엇이라고 선언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에덴 동산이 너무 완전하고 아름다워서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잘 만들었다, 그렇게 만족하시는 선언으로 이것을 이해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된 세계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그 선언 가운데 들어있는 진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단 0.01%도 가리지 않고 숨기지 않고 온전히 드러내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의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그것이 좋은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좋은 것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숨기지 않고 가리지 않고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피조세계가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단순히 짓기만 하셨다고, 창조하셨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그 창조된 세계를 창조 이후에는 거들떠보지 않으시고 그냥 단순히 세상 모든 만물이 각각의 주어진 질서대로 자연스러움대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이 세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조된 것들 가운데 끊임없이 전적인 주권과 섭리로서 모든 것들을 간섭하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창조된 피조물들을 보십시오. 그 모든 생애들 동안 자신들을 창조하신 이를 시마다 때마다 변함없이 자신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본성에 충실하게 드러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것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홍제천 근처에, 그리고 여의도와 전국에 지금 어떤 꽃이 만발했습니까? 벚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그 벚꽃이 왜 만발해 있을까요? 그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것들 가운데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것들 가운데서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지으신 이를 분명히 핑계할 수 없도록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연은 그들의 아름다움을, 자연스러움을 뽐내면서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성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드러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흑암과 혼돈 가운데서 사람이 살 만한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준인 가장 좋은 이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들의 가장 정점으로 모든 창조의 면류관으로 인간을 손수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즉 창조의 면류관인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세계를 하나님은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인 인간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며 그것들을 하나님 대신하여서 다스리고 통치하여서 그 모든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불의로 인하여서 모든 피조 세계가 오염돼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오염된 피조 세계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드러나는 신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창조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계심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인간들을 통해서도 명백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 세계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이 없다 핑계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불의한 인간들에 대하여서 바울은 그들의 죄목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누리도록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그것들을 자신들을 위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죄목이다라고 바울은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문에 가장 첫 번째 질문에 이러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그 답은 여러분들은 다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불의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은 이것에 대하여서 감사하지도 않고 감사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저절로 됐다고 그렇게 허망한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어리석고 허망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고 나서 발생하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의 벌거벗음에 수치를 느끼게 된 것이었습니다. 눈이 밝아지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수치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곧
그 창조 세계의 유일한 선이었던, 선 그 자체셨던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렸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으로 앉게 된 것이죠. 더불어 하나님의 자리에 엉뚱한 썩어 없어질 것들을 앉혀놓고 그것들에 빌고 절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을 통틀어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억울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죠. 왜냐하면 자신은 기도를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닌데, 자신은 기도한다고 해도 뭘 해줄 수가 없는데 엉뚱한 수억 명의 사람들이 매번 자신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리아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받고 있으니 천국에서 얼마나 민망할까요? 물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에 그것들조차 신경 쓰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이처럼 자신은 늘 언제나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실상은 어리석은 부리 가운데서 먹고 마시며 뒹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높임 받으실 만한 유일한 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아버지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을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그 문장 구조 가운데 주어와 목적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주어는 나일 것이고 목적어는 밥이 되겠죠. 그리고 동사가 그것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밥이 나를 먹었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웃긴 문장이 되었죠.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인생을 모든 상황을 문장으로 표현했을 때 주어와 목적어가 있다면 그 주어가 들어갈 자리에 주어가 들어가야 하고 목적어가 들어갈 자리에 목적어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 둘이 뒤바뀌는 것만큼 웃긴 일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유지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의 면류관으로 삼아주셨고 그 창조의 면류관으로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 뒤바뀌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 하고 그 영광을 가로채려 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웃은 일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며 오직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조물주를 찬양하고 높일 때 비로소 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그러나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으려 한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고 우스운 일이고 결국은 준비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의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 밖에서 버려지는 것이죠. 불의한 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의 가운데서 허우적대다가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가다가 결국 그 머리를 겨누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마땅히 멸망당할 자들에 대하여서 겨눠진 그 진노의 화살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의함 가운데서 먹고 마시면서 스스로를 더럽히고 죽음으로 곧장 달려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손을 뻗어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날 때부터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겨눠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지극하신 은혜로 우리 머리에 겨눠진 진노의 화살을 걷어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이 있다면 반드시 지옥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불의한 자들의 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로써 소금 찌듯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그들이 고통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죄의 형벌이 사실은 우리 머리 위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진노의 화살을 거두시고 영원한 형벌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거두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마땅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극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또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모든 불의했던 삶의 것들을 버리고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답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그분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이 땅 가운데서 성도로서의 삶의 기쁨을 누리시고 아직도 불의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는 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극진하고 지극히 큰 은혜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